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민수기 33장은 42 정거장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2번째 마태복음 1장을 쉽게 얘기하면 쭉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에 걸쳐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첫 14대, 두 번째 14대, 세 번째 14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초림의 주님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42대에 걸쳐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정거장을 지났냐면 42 정거장을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재림의 주님,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이신데 그럼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는 거죠.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은 바로 뭐냐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래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맞는데 1차적으로 항상 중요한 것은 그게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재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주님의 초림이 몇 정거장을 거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때 그때 그냥 탁 오신 것 같지만 몇 정거장을 거쳤다는 거예요. 42 정거장을 거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이 긴 과정이 있어야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탁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고 이 마지막 때도 초림 때와 동일하게 몇 정거장을 거쳐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42 정거장을 거쳐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어요. 초림의 과정이 있듯이 재림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초림의 과정이 있다는 말을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쭉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이렇게 좀 보여주게 될 때, 아, 그렇구나. 그냥 마리아한테 그냥 성령이 잉태돼서 오시면 되는 걸로 알았더니,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런 은밀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는 뭐가 있냐면, 합당한 과정이 있어요, 정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하는 사람을 제일 이렇게 경멸합니까? 사람이 우선 질이 좋아야 되는데 가장 나쁜 질이 있어요. 갑질이요, 갑질. 자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막 부당하게. 어느 회사는 막 뭐 회사원들 막 그냥 뭐 모욕을 하고 뭐 빠따를 치고 별짓 다 하는 회사도 있대요.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그 짓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예요, 여러분. 범죄.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어제 갑질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근데 하나님의 갑질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갑질이 뭘로 나타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 너희 죄를 졌어. 아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갑질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안에 완전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초림의 주님도 일순간에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분은 그분의 의로우신 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도 42 정거장을 거쳐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거쳐서 오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이 세상을 막 심판하잖아요. 심판하시면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공의를 행하시면서도 그 공의 가운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못 알았어. 구원의 주님만, 사랑의 주님만 알았는데 공의의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깨달을 거 아닙니까? 뭐 기회를 주시는 거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 가운데서도 누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의 과정이 있고 재림에도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결과는 무엇의 결과냐면 합당한 과정의 결과입니다. 흔히 이제 수학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수학 없는 세상 그냥. 수학의 특징이요. 답이 아주 알고 보면 간단해. 1 아니면 2 아니면 7이면 간단해. 그죠? 왠지 복잡하게 풀었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되게 답을 썼는데 맞았어요. 근데 점수를 못 받았어. 왜 못 받아요? 아니 푼 게 없어. 이게 풀어야 되는데 이러면 합당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답은 틀렸어도 과정이 쭉 맞고 마지막에 틀렸으면 답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점수에 대해서 90점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95점을 맞고.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신앙생활에도 뭐 결과가 중요한데 우리는 잠깐만 결과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뭐를 이제 등한시하냐면 과정을 등한시합니다. 과정을. 합당한 과정이 없는 결과는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언제나 합당한 과정 가운데 합당한 열매,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여정 42 정거장을 거쳐야 되고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42대에 걸쳤다는 것이 구약 성경인데, 그러면 구약 성경 이제 주님의 재림의 역사는 어떻게 오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42 정거장을 거쳐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원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야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 향하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돼 때오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완성되는 것이 무엇 후에 있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이게 세때 반이죠. 세때 반. 이게 중요한 거는 뭐가 없어요? 단위가 없어요. 1초인지 분인지 신지 날인지 달인지 해인지 세기인지 이 단위가 없잖아요. 단위가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성도의 권세가 요 세때 반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런 이후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성취되리라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하는데 여기 성경 말씀이 이게 뭐를 가리키냐면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제 우리 구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정거장을 거쳐야 됐다고 그랬어요? 42정거장을 거쳐야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세때 반 니콜 42정거장 하면은 요 때가 뭐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지수가 하나 아닙니까? 뭐가 나와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심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날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해로서, 연수로서 세때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때반. 예? 세때반이 몇 개월이에요? 세때반이 42개월이잖아요. 요거를 거쳐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성도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대로 회개할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우리는 이미 회개를 했잖아요. 한 번 목욕을 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다음에 회개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1장 8,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삶을 돌이켜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께로. 이거는 계속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도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5절 또 21절입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왜?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큰 환난이 대환난이에요. 그럼 대환난의 시작은 바로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거룩한 것, 성전에 쓰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포를 2,500발 쐈느니 5,000발 쐈는지 그러잖아요. 원인이 바로 뭡니까? 아크사 사원, 황금돈 사원에 대한 뭐랄까요, 관할권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어쨌든 표면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슬람은 그게 3대 성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성전이 있던 자리니까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장차 무엇에 세워진다는 암시입니까? 상전, 이게 성전이 세워지면 몇 번째 성전이에요? 이게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게 중요한 표적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을 그곳에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큰 환난은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예요. 42달. 여기에 한편으로 이 땅에 큰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적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과정이에요. 42달이. 주님의 재림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곳으로 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 10분 늦었죠? 한 10분 늦었어요? 10분 늦었나? 뭐 늦었어요? 출발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하다가 좀 늦게 출발했는데 한 7, 8분 뭐 이렇게 출발을 해서 막 오고 있어요. 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중간에 어디지 않습니까? 뭐 양재, 뭐 용서 고속도로, 용서 고속도로가 좋은 게 있습니다. 과속을 해도 다 용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전화했을 때. 그러니까 도착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시작됐어요? 이미. 출발해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도착은 안 했지. 여기 목적지, 쉽게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패러디 한다고 적용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지 않은 것이지, 이미 뭐가 시작된 거냐면 출발해서 재림이 시작됐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딱 그냥 눈 번쩍하는 거 오시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과정이. 우리의 생각은 전혀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자,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2장 3절 8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중요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이에요.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은 이제 죄의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게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의 숭배함을 받는다 말이에요.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하나님에도 뛰어난 신이라고 그렇게 선언한다니까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이루어지냐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그곳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데, 이게 멸망의 아들 우상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균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신다. 이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멸망의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운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주님이 이렇게 그를 죽이고 강림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라는 겁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 42달이라는 겁니다. 초림의 때에도 42정거장을 거쳐서 주님이 오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것도 42정거장, 42달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아란 말입니다. 이게 42달은 이 땅에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표적이 성전이 세워지고 우상을 그곳에 놓는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거룩한 성을 짓밟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까? 성전이 세워지지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성전이 세워지고 우상이 세워질 때가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성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 어려운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뭐같이 말한다 그랬어요? 어린 양 같이 말한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오, 예수님 같아. 누가? 거짓 선지자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높여 막 그 이적을 행해. 근데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는 이방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서 나와요? 반대로 땅에서 나와요. 땅은 뭐를 가리키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창세기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은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 그래서 예수로 착각을 한다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를 경배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정거장을 거쳐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기 주님이 두 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두 증인은요,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인격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한 사람인 것처럼 두 증인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며칠을 예언해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몇 달이에요? 이게 42달이라니까요. 이 날짜로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가 1260일이고
42달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2달, 42정거장을 거쳐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앞서 뭐가 있냐면 하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냐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 간의 싸움이에요. 이 하늘의 전쟁은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 있습니까? 사내 아이, 남자의 휴거가 있은 다음에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사탄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공중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겨요. 쫓겨요. 내어 쫓기니까 자기 날이 얼마 남지 못한 것을 알고 이 땅에 남은 여자를 막 핍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가 대환란인데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다니까요.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가 있어요. 휴거되지 못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값싼 아주 그냥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좋은 메시지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대환란 전에 휴거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사실이어야지.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고 엉터리로 해도 되는 거야. 왜?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성도는 대환란 전에 다 휴거되니까. 그럼 성도들을 방종하게 만듭니까? 신실하게 만듭니까? 방종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어디 가봐야 돼. 안 맞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진짜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 신자들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는 천국 나는 안 간다. 왜냐하면 삶이 엉터리인데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천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확신한다니까요. 성경은 반드시 바로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 신실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변화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은 변화예요. 변화. 주님께로는 늘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최고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리라. 그래서 이 교회 여자가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시지 휴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은 상징으로 봅니다. 또 두 증인의 시기 같은 것도 오류인데, 왜냐하면 증인 자체를 이제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구약시대 교회가 한 증인이고 신약시대의 교회가 한 증인. 그럼 구약과 신약시대의 교회가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적이 없죠. 오직 누구만이 했냐면 엘리야가 했고 모세가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일에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한 일에. 그러니까 한 일에가 단위가 뭐예요? 해예요. 연으로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한 일에 언약을 맺게 될 때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3년 반이면 완성을 해요. 흔히 이제 그 무천년설은 전 3년 반을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대환란은 후 3년 반입니다. 뭐가 세워져야 대환란이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설 때가 대환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환란의 때를 감하셨어요. 3년 반 42달로. 그런 이후에 이 땅에서는 이제 42달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고 핍박을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한편으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재림하시기까지 주님의 왕권이 이 땅에 나타나기까지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는 용이 짐승에게 줬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을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여기 주어가 빠졌죠. 누가 경배한다는 거예요?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어가. 사람들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에 이 짐승을 경배하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고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겁니다. 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를 경배하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아요. 하나님을 막 대적을 해요. 그래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을 짓밟을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대환란의 기간 42 정거장이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처님서는 이제 대환란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전 시대가 그냥 대환란이에요. 전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환란이죠. 세상에서 특별한 대환란이 있다는 거죠. 특별한 대환란. 자, 두 증인의 사역 시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한 일의 조약을 맺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성전이 완성되겠죠. 전 4년 반 동안. 후 3년 반 이제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우상을 세웁니다. 그때부터 대환란입니다. 두 증인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시죠.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대환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휴거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들, 죽은 성도들 가운데 휴거자는 사내 아이, 남자의 휴거가 있고 계시록 14장 첫 열매 휴거는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휴거가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로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지상에 임하시냐면 후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또 누구와 함께 오셔요? 성도들은 누구예요? 이기는 자들과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신부인 교회와 함께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대환란 전에 여기 대환란이 셋째 반 42달 1260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인이 그 전에 있고 첫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이 시작이 되겠는데 이제 전주곡이 되겠죠. 그래서 대환란은 무엇으로 이제 구성이 되냐면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예요. 세 번째 화까지가 대환란 내에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이고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나팔인데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사실이 점점 강하게 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대환란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 열매의 휴거가 있어요.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휴거가 있고 이때까지 죽은 성도들 가운데 휴거가 계시록 10장에 있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남자아이의 휴거가 있습니다. 이 휴거가 있은 다음에 12장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 간의 싸움입니다. 근데 왜 하늘의 전쟁이 왜 이때 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휴거를 해야 돼요. 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있을 때 하늘의 전쟁이 있는 거죠. 지금 사단이 과거 하나님에 계시는 셋째 하늘에서 타락함으로 되어 쫓겼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죠.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프린스, 왕자, 임금이란 뜻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상과 종교와 그 모든 것으로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지 않았어요. 외적으로, 오직 내적으로 어디에 임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하게 될 때 그분을 성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기는 자들이 휴거가 있은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사탄을 어디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을 속히 어디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 머리 아래에서, 시프 아래에서, 발 아래. 발 아래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이기는 자들의 가장 강한 곳이라니까요. 발은 가장 강한 곳이에요. 태권도 할 때 뭐 많이 씁니까? 발만 쓰잖아요. 발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격투기도 마찬가지. 격투기 할 때 뭐 맞고 그냥 한 방에 가요? 발이에요. 발이 강한 겁니다. 강한 자, 이기는 자들의 발 아래에, 이기는 자들의 발 아래예요. 이기는 자들이 반드시 그래서 휴거가 되어야 하늘의 전쟁에 있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땅으로 내어 쫓겨요. 그래서 대환란이에요.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땅에 내어 쫓겼죠. 그가 누구에게 권세를 줘요?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를 위해 일하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거짓 선지자,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마귀, 적그리스도 한 짐승,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가 이 땅에서 역사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때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고난이 필요한데 한편으로 고난을,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면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재앙이 내리잖아요. 첫 번째 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서서히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케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2 정거장이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제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상에. 대환란 전에 계시록 7장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완악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백성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4만 4천이 있지 않습니까? 1만 2천 명씩.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아직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을 대환란 동안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을 치지 않습니까? 인을 누가 쳐요? 다른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치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면 그분의 백성이거든요. 그분의 백성. 소극적으로 그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인을 치셨습니까? 성령으로 인을 쳤어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고아원에 가가지고 애 한번 입양해서 키워보세요. 확률이 어떻습니까? 내가 낳은 새끼도 그냥 이리 속이 새기는데,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그 어쨌든 좋은 아이도 있겠지만 내 자녀도 그런데 부모 말에 잘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키우는 기쁨도 있겠지만 뭐가 커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니까요. 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데. 이러면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별로면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종류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근심이 되겠어요? 예? 솔직히 얘기하자 보다니까요. 어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면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할렐루야가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비로소 할렐루야가 있어요. 할렐루야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고유한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있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라니까요. 원래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초림이 중요한 사건이고 재림이 중요한 사건인데 공통적인 것이 초림 때에도 42 정거장을 지나서 민수기 33장 42곳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1절로 15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되어 다윗 위에 연례되어 그 위에 포로가 된 후에 그리스도께서 연례돼 42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도 42 정거장을 거쳐서 주님이 오신 것처럼 재림의 때도 42 정거장을 거쳐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재림인데 그러면 42달이 시작되어질 때 대체 주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기는 자 천열매의 휴거가 있죠. 그런 후에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죠. 그죠? 하늘에 전쟁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기는 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올라갔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로 천사들에게 명령하게 될 때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들.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그 계시록 10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계시록 10장 중요한 것이 구름을 입고 있는 힘센 다른 천사가 있죠. 재림은 바로 뭐냐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왜 구름을 타셨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인자이시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몸 인자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저블하게. 근데 여기 요한 계시록 10장을 보게 되면 구름을 입은 다른 천사가 있잖아. 힘센 다른 천사. 구름을 왜 입었을까요? 예? 구름을 입었으면 이 힘센 다른 천사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왜 가리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자기를 가리우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 계셔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수행하시는 다른 천사라니까요. 구약 성경에 많은 경우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천사에 대해서 모른다니까요. 그냥 다른 미가엘 같은 천사로 생각한다니까. 아니 거기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더가 들어가요. 다른 천사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뭘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얼굴이 뭐 같아요? 해 같아요. 해같이 빛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라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비유했습니까? 떠오른 해. 여러분 떠오르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얼굴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해같이 빛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이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해로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천사라니까 그냥 그런 천사라면 이게 성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니까. 땅과 바다를 밟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땅과 바다를 지배 소유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CBS 방송 듣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땅과 바다를 이렇게 다른 힘센 천사가 이렇게 밟고 있는데 그건 선교사를 가리킵니다.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고. 이게 엇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성경을 막 그냥 우겨 넣어요. 우겨 넣어. 그러면 얼굴, 선교사님들 얼굴에 해같이 빛나야 될 거 아니에요. 손에 뭐를 들고 있어야 돼? 작은 책이 있어요. 작은 책이 바로 뭐예요? 두루마리. 그럼 두루마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만이 취할 수 있고 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봤는데 소망이 저기에 있는데 하늘을 봐도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가져가거나 펼 자가 없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영웅 호걸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가져가거나 펼 자가 없어. 그러면 이 땅에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 저 땅 아래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울었잖아요. 그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마라. 예? 다윗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시리라 말이죠. 다윗의 후손이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펼 수 있는 분이세요. 예? 우리 성경을 갖다가 막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 전체를 쭉 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미 이때 대환란 전 휴거가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다른 천사로서, 힘센 다른 천사로서, 힘센이 올마이티예요, 여러분. 그냥 팔씨름 대회에서 1등하는 힘센이 아니에요. 올마이티. 힘센 다른 천사로서 구름을 입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구름을 입고 자기 자신을 주님이 가리셨는데 누가 알아요? 모르지. 언제 아냐면 42정거장을 거쳐서 주님이 구름을 타신다는 겁니다. 왜 구름을 타셔요?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좋아서 본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좋은 자나 나쁜 자나 다 봐요. 세상 사람도. 예? 육신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이 42정거장은 주님께서 한편으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심판. 주님의 통치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서서히. 예? 이 땅에 세상 사람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면서. 또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대환란 가운데도 누가 있어요? 15장을 보면 대환란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구름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게 상급이 아닙니다. 성도의 상급이라면 상급이죠. 왜? 불신자는 올라가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회개를 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공중에서요. 이 땅에 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엔 누구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인데 양과 염소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모든 열방,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들을 뭐로 가르는 겁니까? 어떤 자는 양으로, 어떤 자는 염소로. 근원이 다 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 열방의 민족. 대환란 가운데 영원한 복음에 의해 순종한 사람들이 양으로 간주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염소로 간주되어서 풀못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천년왕국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곡과 마곡의 미혹에 빠져서 수많은 모래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뭐가 필요해요? 생명나무 잎사귀가 그들을 소송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남았어요?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그때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기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명나무를 누려요. 열매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초림과 동일하게 42 정거장을 거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중요한 사건들을 쭉 다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그 재림의 역사를 간략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부터 마지막 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주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를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는 여인, 아주 이상 중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낳아요? 사내 아이를 낳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전 시대에 걸쳐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뭐냐 하면 사내 아이, 남자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를 낳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서입니다. 용이 누구를 미워해요? 여자도 미워하지만 남자아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이제 그게 언제 있는 거예요? 바로 42달이 시작되어질 때.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짐승. 그게 다 뭐예요? 42달. 14장 첫 열매 휴거. 시작이 어디예요? 42달이 시작되기 전에,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지 않습니까? 15장은 대환란 중에 휴거가 있잖아요. 이기는 자들 대환란 가운데. 성경이 쭉 다 뭐냐면 중심이 이 42달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세세하게 주제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초림 때도 42달, 42 정거장을 통해서 오신 것처럼 재림의 때도 42 정거장을 거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표적이 무엇을 통해 알게 됩니까? 첫 번째,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는 전쟁 상황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자리에 지금 알-아크사 사원, 황금돈 사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네. 결국은 이 성전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뒤를 봐줍니까? 적그리스도. 근데 적그리스도의 계획이 있죠. 유대인이 이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다. 그거를 다 만들어 놓으면 그걸 차지하려고. 김정은이가 막 우리나라를 이제 막 폭격을 할 텐데 어디는 폭격 안 한대요? 아주 삼성전자 있는 데는 폭격을 하는데 그거는 남겨둬야 되니까 와서 꿀꺽 해야지. 그걸 폭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토란 같은 걸. 그와 같은 겁니다. 그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 조약을 맺고 다 지은 다음에 조약을 파기하고 이제 자기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의 표적. 지금 여기 유럽 연합의 수장이 유대인들과 조약을 맺는 것이 하나의 표적이고, 또 완전하게는 우상을 만들어서 성전에 세울 때가 표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를 알게 되냐면 그 이전에, 그때는 몰라요. 이전만 알아요. 대환란 전에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있다. 그리고 공중에 누가 임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계시는 힘센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시는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실 때는 무엇으로 불리시냐면 힘센 다른 천사로 불리십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사람의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두 천사와 함께.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죠. 남자였죠. 청년이었잖아요. 그럼 여호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청년 남자죠.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 마리아처럼 태를 통해서 오시지 않은 분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육신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에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참 소망이 초림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의 42 과정 가운데 숨겨진 비밀이고, 이것을 통해서 재림도 주님께서 42 정거장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